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지난 2주간 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은 믿음은 우리 사람의 결단과 결심, 의지,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것은 믿음은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인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믿음을 우리 인간, 사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쉽게 말하면 조건이 있다. 좀 나눈다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처럼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신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라면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를 똑같이 져야 된다고 우리는 당연하게 마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 성도도 이 땅에서 열심히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됩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 제자들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합시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명을, 눈에 보이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기본적으로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니까 굉장히 조금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위엄 있는, 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딱 강림하시면 되잖아요.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 사탄의 권세도 물리치시고 그런 강한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면 될 텐데, 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가? 간단합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이시고 영원히 되십니다. 죽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시면 못 죽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곳이 십자가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신 곳이 십자가구나. 그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써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자리가 십자가이다. 십자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그 자리, 하나님 되심을 잠시 내려놓으신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신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은 두 가지를 사실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표현, 같은 말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자격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거를 두 가지 어휘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그 죽음의 자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 자리,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으신 자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부인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은 같은 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각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각자 죽어라, 각자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앞에도 어떤 말이 나왔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은 부인하라는 말을 또 다르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너 이 땅 사는 동안 굉장히 헌신하고 힘써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 단순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부인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유일한 제자의 조건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 가지로 축약을 했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부인이 뭐예요? 인정의 반대말이죠.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인정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인정하지 말아 볼까요? 굉장히 기분 상해할 거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뭘 만들면 엄마 아빠한테 계속 왜 보여줘야 돼요? 저도 나중에 아이고 이쁘다 처음엔 했지만 나중에 귀찮을까요, 안 귀찮을까요? 그러면 건성건성 얘기해요. 아빠 이것 좀 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아빠 보고는 얘기해야지. 귀찮아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우리가 완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도 그 요리가 맛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헌신을 했을 때 그 헌신을 우리는 칭찬해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한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 내가 힘이 있더라도 내 힘을 부인한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생활과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 힘과 결단과 의지, 결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힘만을, 능력만을 의지하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정하라. 이 말은 네 힘을 믿고 의지하지 마라. 그 대신 누구 힘을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힘만을, 능력을 믿고 의지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과 의지를, 자기 힘을 힘삼아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심적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힘, 재물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하나님은 멀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스스로 든든.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조금 넘어지고 무슨 잘못하고 너 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니? 하나님 그런 거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능력과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힘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죠? 탕자. 아버지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힘을 삼아서 살아야만 했던 그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나갑니다. 왜? 누구 힘으로 살겠다고?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죄입니다.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의 항목 하나하나를 하냐 마냐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내 힘을 부정하지 않는 마음, 부인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제자의 조건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을 보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이 올라왔고 또 한 사람은 세리가 올라왔죠.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듯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자랑하듯이 막 내어놓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내어놨을까요? 나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 이만큼 계명 지키면서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인간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열한 거예요. 근데 저 성전 뒤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조용히 가슴을 치며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리였죠. 그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뭐 했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느냐, 항상 그렇지만 특별히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한테 마치 아이가 아버지한테 막 자랑하듯이 뭐 보여주듯이 뭐 보여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힘 없음, 의롭지 않음을 여러분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은 그거 따지시는 게 아니라 너 한 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죄를 짓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내세울 게 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지만 내 앞에 나올 때 너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너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내 은혜를 사모하여 내 앞에 겸손히 나왔구나. 그걸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의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의인이라 얘기를 하고 굉장히 존경의 박수를 보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 인간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를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스스로 자기 의로움을 자꾸 쌓으려고 인간은 한다. 자기 의를 주장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로움을 인정하실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란 말을 꼭 넣어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충성해야? 도대체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도대체 얼마만큼 헌금을 드려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는 하나님 본인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의, 사람의 의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추구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가까이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뺀 모든 인간의 의로움은 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로마서 10장 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인간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오늘날 말하면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다. 근데 뭘 부인하냐? 자신의 능력, 힘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사람. 또 하나, 자신의 인간적인 의로움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사람. 세리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의 힘과 의로움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힘과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잡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묶어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으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 내 의로움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 의를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제자의 조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삶이나 인간적인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 훈련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다 받아보셨나요, 혹시?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책 보면서 공부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도 시켜봤고, 제자 훈련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이 안 돼 있어도 성경적 지식이 없어도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학식과 지식과 경험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믿어라. 네 힘 내려놔. 네 의로움 내려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만 인정해. 여러분,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예수님은 제자로서 그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는다. 아까 어디에서 죽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에게도 뭘 지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너네 죽어. 아직도 팔딱팔딱 거리고 있는데 뭔가 해보겠다고, 아직도 네 힘이 있다고, 네가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해서 자꾸 뭔가 네 거를 내세우면서 나 하나님 예수 무시하고 자꾸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 아직 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너. 그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한 번만 죽으면 되죠.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그렇죠? 우리 죽는 건 한 번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날마다 마음에서 솟아난 거예요. 날마다 내 힘으로 뭐 해보려는 마음, 날마다 내 인간적인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 보려는 그 인간의 그 마음, 나를 인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날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기 전까지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데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하면 우리는 안 무너져요. 너무 고집세요. 너무 고집세요. 제발 그 행위를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자랑하고 싶으면 그 인정, 그 의로움을 정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의만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기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유일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신 사도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조건과 자격이 아니라는 걸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단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조건은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제자구나 훈련 받아야, 우리 이렇게 보통 공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결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운명이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명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운명은 거스릴 수 없다. 제 첫째 딸이 이틀 전에 물었어요.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 내가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만났어. 그러니까 그럼 엄마 아빠 만난 거 운명이야? 운명이 뭐예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뭔가 정해진 거. 제가 결론적으로 성도의 운명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성도의 운명이라는 걸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괴로운 겁니다. 왜 괴로워요? 내 자신 좀 자랑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하나님은 자꾸만 운명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삶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 결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강권적으로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한 주도 우리 자신의 힘과 의로움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